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그냥 망상으로, 공상으로 끝나버리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은 또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생각은 우리 인생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더라.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쓰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지구가 그 중심에 있고 이 땅은 움직이지 않고 이 천체가,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바로 우주의 중심에 이 지구가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걸 가리켜 천동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태양도 우주의 중심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를 정죄하였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기도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니 돈 사람이 아닌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취급했던 것 아닙니까? 다수가 그것을 믿었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구가 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종교 재판에 넘겨서 재판에 가두기도 하고 또 그래서 죽임을 당하였던 사람들도 있죠. 그런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어지고 진실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도 지동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다가 끌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받고 결국 도장 찍고 나오게 됩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나도 그렇게 믿는다. 도장 찍고 나왔다. 그래서 풀려나는데 나오면서 하였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우리가 아무리 우겨도 지구가 중심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지구는 그렇게 태양의 중심을 향하여 도는 행성에 불과하였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경험했던 것들 또는 나의 이익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판단하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고 침해가 되어지면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운행되고 또 그렇게 다스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바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아집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니 그 길이 막혀지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어졌던 것은 아닙니까?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요사이 새벽마다 읽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베밋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0일 만에 45일 만에 시내산 아래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1년여를 머물게 되잖아요. 머물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의 원리들을 배우고 훈련받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구를 조사하였던 책이다라고 하여서 민수기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대오를 그렇게 정리하고 행진을 시작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앞장 세우고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이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그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 민수기는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바로 물을 내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또 그 시내 산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그렇게 살겠다 결심하였던 그 백성들이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게 되어졌다.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바로 다른 인종들로 인하여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 일들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동일한 믿음이 아니라 그 속에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하여서 바로 이 출애굽에 참여했습니다. 동일한 마음, 동일한 믿음이 아니었으니 그들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었던 겁니다. 이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속에 늘 좋은 일들만 있고 좋은 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는 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또 그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맹세하였던 그들도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애굽에서의 것들이 그리워졌던 겁니다. 그곳에서 먹던 음식들, 그렇게 고기를 구워 먹던 기억들, 부추와 또 참외와 파와 마늘들 먹으면 그거 쌈 싸서 먹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이제 만나까지도 불평거리가 되어졌던 겁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것까지도 이제 불평거리가 되어져서 지겨운 것들로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신자들의 말을 쫓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가담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 가운데 휩쓸려 가게 되어졌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탄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지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에게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그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그 고기를 내가 먹게 하겠다.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원하고 기대하는 그것들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틀이나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그냥 조금 주어서 맛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그 고기가 질리도록 하도록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였던 겁니다. 놀라운 약속이고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지금 출애굽하여 나온 그 백성들의 숫자가 민수기 처음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바로 남자 장정만 하여도 60만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들,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 큰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고기 한 점만 먹어도 얼마나 많은 소와 양떼를 잡아야 하겠습니까? 한 점 먹고 마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먹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저들이 배불리 먹고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라고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소와 양떼가 있어야 하겠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서 준다고 하여도 부족하리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던 모세라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하여서 주겠는가?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행사들을 하려고 하면은 예산을 먼저 우리가 세우게 되어지죠.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한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선물하고 무엇으로 먹일 것인가,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생각하고 나면은 그래서 규모를 줄이자, 또는 그래서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냐,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이 있다라고 해도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서 그 고기를 어디서 가져오고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먹게 할 것인가, 이 방법이 필요하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렇게 모세도 낙심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믿지 못하여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날 때 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고 또 믿음의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쪽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왜 그렇게 하였는가? 왜 믿음의 사람인 모세가 그 속에서 부정적인 말들로 반문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는가? 기억해야 할 것이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라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어졌던 거죠. 보이는 것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였으니까 바로 모세조차도 낙심하게 되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결핍되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것에 그렇게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고 물이 많고 삶의 여건이 좋았다라고 그곳에 마을이 일어나고 도시가 만들어졌겠지요. 사람 살기에 척박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메마르고 거칠고 살기 힘든 곳이니까 버려진 땅, 그것을 가리켜 광야라고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이끄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 사람들 가운데 살 때 그들이 바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도움을 얻고 그렇게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을 광야길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도록 하였던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자 지금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그들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것들만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나니까 모세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토해내게 되었던 거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모두가 다 물질적인 것들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 이것들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이 광야보다 바로 애굽 땅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들이 그곳에서 탈출하여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과거를 또 좋았다고 말하게 되어졌느냐? 물질적인 것들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더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그 사명 감당하고 사명의 길을 가기 전에 그때 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쓰고 살았는데, 그 차만 생각하고 그 집만 생각하고 물질만 생각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받았던 은혜조차 바로 소용이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 만나를 이와 같이 지겨운 것들로 말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 애굽 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조차 소용없는 것들로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그 백성을 이끄는 모세조차도 물질적인 것들을 기준에 두고 생각하다 보니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숫자를 헤아리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객관적인 조건을 보고 생각하니까, 물질적인 조건을 두고 그들이 계산하여 놓고 보니까 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의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문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애굽이 더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그 뒤에 보면 바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를 나는 새들을 몰아서 그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에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불고 나니까 그렇게 그 새들이 이동하던 그 새들이 뜨거운 광야 가운데서 몰려와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객관적인 조건을 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기를 찾을 수가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바로 엉뚱하게 메추라기 떼가 쏟아져서 그들에게 내리게 되어졌던 거죠. 그것을 주워 먹는데 바로 한 달이 넘도록 먹고 또 먹고 배불리 먹고 질리도록 먹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상식적인 사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물질적인 조건을 보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있게도 하시고 그렇게 없이도 하시는 분,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분, 오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 아닙니까? 베사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이 주리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보기에는 황당하잖아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자 중에서는 제일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인데, 저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수백 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산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였던 말의 결론이 뭐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돈이 있다고 하여도 그들에게 먹일 양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구하여서 저들에게 공급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책임을 회피하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 와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회중 가운데 나아가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 하나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던 것 아닙니까?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사하였더니 5,000명이 먹고 남는 광주리가 12광주리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조건을 보고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헌신한 한 사람, 한 어린아이, 그가 드렸던 작은 것, 이게 기적의 씨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할 수 없는 조건들에 대하여 지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으로 인하여 내가 언제까지 저들의 불평을 들으면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저들을 그렇게 낳은 사람입니까? 내가 저들의 부모입니까? 언제까지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해 줘야 합니까? 자기가 공급하려고 하니까 줄 능력이 없어서 사역을 포기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게 될 때 저들에게 필요하였던 것들이 공급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되리라.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그리고 그 전에 그에게 먼저 명령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탄식하며 힘들어하는 그를 위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백성들 가운데서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택하여서 바로 이 회막 문 앞에 이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리니 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진짜 그들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성령이 임재한 사건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처음 임재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행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택하여 뽑음 받은 사람들, 거룩함으로 준비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먼저 부어 주셨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하여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 말들을 듣고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믿음의 말들이 그들 가운데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그들이 원하던 일들을 이루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고기를 거두어 먹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이 아니라 바로 한 달 동안 그 고기를 먹고 질리도록 먹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졌을 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들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던 것, 필요로 하던 것을 부어주셨다. 생각이 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데, 그냥 겨우 해결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고기 한 점 먹고 그렇게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한 달 동안 먹고 배불리 질리도록 먹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게 하였는가? 왜 우리로 이 광야길을 지나게 하였는가?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 광야길을 지나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지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그 과정을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불평과 원망에 빠져들었던 것 아닙니까? 왜 광야 가운데서 그 결핍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였는가? 그들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였던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방황하고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들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들을 붙들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생각이 바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 일들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앙과 멸망이 아니라 결핍과 가난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소용돌이와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 또 상황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들을 행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들을 보면 다 미래지향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과거의 것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셨지만 바로 너희 가운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라고, 그 날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가리켜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개혁되고 갱신되어져야 하잖아요. 과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새 것을 향하여 도전하고 삶을 결단하는 신앙, 이게 개혁교회의 신앙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가리켜 성결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부름받아서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쫓고 그 거룩함을 쫓는 무리들, 성결교회가 아니냐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로 인하여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싸우고 분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여야 하는 사람들이 성결교회가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이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상과 이론과 이데올로기가 난무합니다. 그 문화와 사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이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복음 붙잡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당장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비전을 붙잡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서로를 위로하여서 세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주님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교회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